목사님들이 하는 찬양은 늘 다른 것 같아요. 좀 깊이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배하며 또 한 주간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연초 2월 달 정도 되죠. 튀르키예에서 사상자가 5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튀르키예는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내진 설계를 했는데 내진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내진 설계를 따라서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공기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날림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그 물적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원칙대로 한다.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원칙 따라서 해야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칙대로 할 때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3개월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는 그 언약의 증표로 율법과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의 계명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돌판 2개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다고 말하죠.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을 기록을 했는데,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5에서 10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계명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우상 앞에 뭐 108배를 한다든가 뭐 또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신 앞에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칫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이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들과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십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 그냥 인사하는 정도,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부모 공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러는 맹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누구나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매겨주신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여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진정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경한다,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말이 뭐예요? 공경한다는 것은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질서를 가정에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하다가 몇 번 상담자가 개입을 하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고 재미있어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너댓 번 그렇게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횟가닥 바뀌더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 군대 가면요, 군대 갔다 오면 아침에 탁 기상하는 시간에 기상하고 밥 먹고 막 이런 게 얼마나 가던가요? 계속 가던가요? 일주일도 못 가요. 그냥 군대에서 시간에 딱 일어나서 밥 먹고 했던 그게 거기에서 있었을 때는 그렇게 가능했는데 나오면요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늦잠 자고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우리의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모든 심리학이나 이런 모든 것은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아주 약해져 있잖아요. 성경은 부모다우니 부모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내가 정말 초보 운전자처럼 뭣도 모르고 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그냥 막 아직도 여전히 꼰대 정신을 가지고 부모가 옳다면 옳은 거지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부모가 내게 한 것, 내가 자녀들에게 한 것, 내가 정말 부모다운가? 다 초보잖아요. 부모 해보고 부모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초보죠. 내가 잘했다는 것도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후회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랬지. 참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면목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그래도 할 거 다 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가 부모다워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통로로 그 부모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연약한 부분,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은 내가 틀리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보 운전들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러 가는데 맞은편에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막 봤어요.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나. 그게 아니라 이 차가 뭣도 모르고 이 차가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맞은편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옆에 붙여서 쳐다봤더니만 그 뒤에 보고는 제가 웃었어요. 왕초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 사고 날 텐데 어떡하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될 이유인 것이지. 해봤어야 말이지. 우리 다 초보란 말이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모든 그 나머지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야말로 이 가정은요, 진짜 영적 전쟁의 그 최전선이에요. 근데 이 교육학이나 상담 심리학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제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우리 다 죄인이다. 아니, 우리는 다 초보 운전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바로 가르쳐 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바로 선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나 부모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짐을 맡기는 거지. 부모는 자녀에게 그냥 숨도 못 쉬도록 이런저런 공부들을 시켜가지고 막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못하고, 그리고는 교육학은 그래요. 자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정의 중심이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가정의 중심을 딱 잡아줘야 이 자녀들이 제대로 설 수 있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가정의 중심을 잡아야 자식이 되는데, 자녀가 중심이 되고 나니까 이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켜 세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 보지만 부모가 말한다고 자녀가 하던가요?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만 이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교육이 다 무너졌어. 교육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네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야 이러고 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 자녀가요, 귀한 게 아니라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학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의 권위가 어디 있고, 그렇죠? 나라의 권위가 어디 있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장수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 근데 이 본문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적 질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이니까 이것이 옳다. 그리고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따르는 여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붙어 있다.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약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심부름 시킬 때, 야, 너 이 심부름 좀 해. 근데 이게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너 심부름 시키면 내가 10,000원 줄게, 1,000원 줄게, 뭐 얼마 줄게. 거기에 다른 상을 붙여놓은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너 이 심부름 하면 내 이거 주마 하면서 거기. 근데 거기에 그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부름을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좀, 이 심부름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라 말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깨트리지 말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상급을 붙여줘요.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넘치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주겠다. 질서가 회복되면 모든 질서가 회복됨으로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부터 당장 가가지고 자녀들 불러놓고 내가 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너희들 다 모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더 아주 큰일 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죠.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안 되면 야단치면 안 돼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실수할 때 믿어주고 너 잘할 줄 믿어. 너 잘할 거야. 그래 엄마는 믿어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고 여러분 그게 위임이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방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고 꾸준하게 가르치고 어제 이제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 학교 이제 대학에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 자네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그 가르치는 은사가 발휘하게 됐다. 이 늙음하게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돼 가는데 이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은사가 꽃이 폈으면 좋겠다. 계속 전화하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아니 뭘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 친구를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했으면 좋겠다. 계속 전화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야단치면서 막 이러면요 애들 기가 죽어가지고 하던 것도 못한단 말이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너 다시 한 번 더 해봐.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가정에 임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얼마나 이 평등을 갈망합니다.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군부 독재와 유교 전통들을 지나오면서요 너무 여기에 그냥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에 아버지고 아들이고 엄마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평등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권위를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아버지나 나나 똑같다 이거죠.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대통령과 나하고 뭐가 다르냐? 물론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권위가 있어요. 세워진 자리에 권위가 있잖아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어느 교사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느 교사가요 1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가 한 번만 더 부모가 자기에게 얼토당토 안 한 요구를 할 때 그때는 사표 낸다. 사표를 써가지고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16년 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정해주고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당신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이 잘못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 이 권위는 인정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세웠으면 우리가 책임있게 좀 참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막 거기에 그렇게 흔들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나고 뭐 그냥 똑똑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어떤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을 지켜 세워 올리는데 끝없이 올렸다가는 갑자기 그냥 내동댕이 치고 이런 일들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랑할 존재이지.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쫓아야 되겠다, 이럽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책임지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요, 그렇게 막 그냥 잘하고 있는 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세워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내보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책임을 지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지.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 가벼워진, 사람을 막 높이면서 이 사람이 막 그냥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시켜 세우다가는 갑자기 내다 꽂기를 막 그냥 우습게. 여러분, 우리 다 약하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모자라잖아요. 근데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셔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멸망마다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가장 고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랑, 여러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요,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들, 폄훼하는 그런 경향들.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걸 진짜 감사할 줄 알고 개선하고 책임 있게 발전시키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흘린 수고와 땀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일구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땀 흘림,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이런 것들을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를 바라보면서 우리 때는 이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이 영적 권위가 살아나야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나라, 그런 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보십시오.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에 세워지고 회복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책임 있게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십계명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마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이유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때에는 출애굽 공동체 그 사람들은 다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이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였어요, 그 하나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그 성도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 그러기에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부모를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 종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부모님에게 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님 요양원에 이렇게 맡겨놓고 찾아가 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요양원을 하셔요. 거기에 부모를 모시고 와서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올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올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안 믿는데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한 번 오는가 싶다가는 명절 때 겨우 한 번, 그것도 명절 때 바쁘면 뭐 그냥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더러는 믿지 않는 부모가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을 수 있다. 늘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럴 경우가 있다. 부모를 실망시켜 드려야 하고, 어떨 때는 또 좋은 일만 못하는, 싫어하는 일이라도 해야 될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주 안에서라는 말 속에 담아 놓으시고, 더러는 주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때, 그럴 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라. 때로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부모가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는 예수님 때문에 부부 관계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만 할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 주 안에서 라는 그 말씀 속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때리거나 혼내지 말라,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뭐 그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교사 선생님들 참 진짜 그러더라고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훈계할 때 성경은요, 초달하라, 매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붙잡고 막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생각할 줄 아는 청소년기가 되면요, 매를 들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말로 해야죠. 그러나 자녀가 어릴 때 매를 든다는 건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매를 들어요. 제가 우리 막내 이제 그 키울 때, 아기였을 때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매를 딱 들었죠. 매를 들고 너 이리 와. 그랬더니만 얘가요, 아빠 매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왜?
내 마음속에 나쁜 게 다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여러분, 부모가요, 가슴 아프지만 매를 들고 자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요, 몽둥이를 들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또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 매를 들 때 그냥 한꺼번에 그동안 쌓아놨던 거, 전에 얘기했던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면 애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나를 저렇게 하지?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일이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매를 들 때 왜 듭니까? 너 한번 마음 상해봐라, 너 한번 가슴 아파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매를 들 때는 그 아이가 잘못한 그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드니까, 매를 드는 목적이 뚜렷해, 분명하잖아요. 아, 내가 매를 들므로 해가지고 내 감정이 시원하도록 내가 반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매를 들므로 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아이의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를 드는 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감정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네가 얼마나 맞을래? 이야기하고 매를 드는 것, 그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를 들면 뭐 고발을 한다고, 부모를 고발한다고, 이 관계를 다 깨놨어요. 다 깨뜨렸어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그래서 질서와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의 권위도 인정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부모들은,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몽둥이를 들고 너 이리 와.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부모가 혹시 자녀들에게 감정의 그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준 기억이 나면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 이해를 구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이랬으니까 너 이해해지? 이러지 마요. 그러지 마. 이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진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얘야,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냐? 나도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참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나는 정말 네가 진심으로 용서했으면 좋겠다. 용서를 구해야지 이해를 구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 다 초보인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해해라 이렇게 덮어놓으라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일찍이래야 뭐 1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도 않지만, 아버님이 시인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아버님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버님은 저하고 있으면서 그 19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버님의 뭐라 그러는 속마음을, 속내를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19살 될 때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야, 내게 이런 기억이 없구나. 참 그런 거예요.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일교회로 올 때, 우리 아이들 다 어렸어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다 어렸죠. 벌써 이제 13년 전이니까요. 다 어려가지고 아이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저 아내하고 둘이 이제 같이 뭐 기도하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왔죠. 근데 저희 막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왜 이럴까? 어느 날 학교에 선생님이 부모 오라고 이제 연락을 와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그렇게 이쪽 강남에 있다가 여기로 올 때 이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봤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1학년이니까 3학년이니까 뭐 그런데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왜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하고 애들 따르라 했느냐. 그때 제가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질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막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거 아빠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용서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질서가 무너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질서가 회복시켜 주시. 하나님이 이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알잖아요.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이제 10대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100세가 넘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10대가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아들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 아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이런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살 때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그냥 막연히 가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떠받들기만 하니까 이 자녀들은요, 우상이 되고 우상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런 부모를 보면서 영적 질서가 있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알고 배우고 그들도 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에서요, 뭘 깨닫게 되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영적 권위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영적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영적 질서가 회복됨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가정,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지금이라도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영적 질서가 회복됨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 우리 하나님 앞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 아버지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라,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